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구절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를 듣는 말씀의 구절이 3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떤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유, 동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또 동기나 이유가 있으면 또 뭔가를 가능하게 할 그런 방법들도 필요하고 또 그런 방법들이 뭔가의 어떤 뚜렷한 목적 가운데서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동기 그리고 방법 그리고 목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기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방법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과 이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의 세상이에요. 여기에 쓰여진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주라고 표현이 돼요. 헬라 문화에서는 이 코스모스라고 표현된 이 세상은 질서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질서 있는 우주, 그게 코스모스의 개념인데 이 성경에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인류 전체를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 뜻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뜻이에요. 이 다른 세상의 개념이거든요.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방 세상은 심판해야 될 그런 족속들이고 그런 민족들이지 사랑받아야 할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 전체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16절에 말하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반역하고 벽을 돌린 그 세상을 사랑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오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반역하고 등 돌린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조건 없는 그런 사랑,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미친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떠나면 우리 그런 여자에게 남자는 뭐해요? 강제로 쫓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스토킹.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방법이. 왜냐? 내가 안 따라다니면 그 여자가 몰라주잖아요. 뭘로 알겠어요, 그거를. 물론 편지를 쓸 수도 있겠지만, 또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스토커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늘 좋아해, 나는 늘 사랑해라는 그 표현이 방법이 그 스토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하고 돌아선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방법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여기 말고도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독생자 그 단 하나뿐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야 될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사랑한 방법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의 말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들이다, 뭐 외아들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아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입양된 양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오직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한 아들, 그걸 바로 독생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제사 문화에 있어서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바친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일한 아들을 대속 제물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 대속 제물을 좀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중앙아시아 어떤 부족에 가면은 그런 법이 있대요. 죄를 지으면 채찍을 50대를 때리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족에도 이제 부족 장이 있고 거기도 나름 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족들에게도. 그런데 이 왕의 나이 많은 이제 노모 어머니가 이제 남의 음식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왕은 마음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때도 보면 그런 법을 정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같은 경우에도 우상에 절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죄를 지은 자는 채찍으로 50대를 때리는 법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 엄마가, 그 왕의 엄마가 그것도 나이 많은 노모가 음식을 훔치다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자는 채찍을 50대를 때린다는 딱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왕 입장에서는 이 법을 없애버렸으면 좋아. 차라리. 그러면 어머니를 채찍으로 50대를 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어머니가 그 채찍을 맞아서 좀 아프고 말 일이면 뭐 그렇게 합시다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늙으신 노모 입장에서는 그 50대를 맞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럼 이 왕은 때릴 수도 없고 안 때릴 수도 없는 거죠. 법은 그렇게 정해놨는데 때리지 않으면, 채찍으로 50대를 때리지 않으면 그 공의가 사라지는 거고, 만약에 어머니를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우리는 반드시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이 영원한 불못이잖아요. 불로 타는,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이란 말이에요. 그 채찍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통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은 또 반대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노모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어머니를 나무에 매달아라. 흉틀에 묶어라. 그리고 채찍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채찍 때리는 자기 병사들에게 채찍을 때리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그 흉틀에 묶인 자기 엄마를 감쌉니다. 그리고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이 누가 맞아요? 아들인 왕이 그 채찍을 50대를 다 맞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이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고 심판을 해야 되고, 그 지옥 형벌에 영원히 그 불타는 그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동일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리면서까지 모든 우리 죄 지은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고 죽어야 할 그 벌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그 왕이 어머니를 붙고 그 50대라는 채찍을 다 맞아낸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그 동기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쏟아야 할, 인간들에게 쏟아야 할 모든 진노, 모든 징벌, 모든 형벌을 예수님에게 다 쏟아붓고 우리를 거기서 지켜내신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목적이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다 고요한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누군가 소리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이야! 그 불이야 소리를 들으면 잠자다가도 사람들이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하고 우리 계속 자 하고 그렇게 자야 되나요? 뛰쳐나와야죠. 뛰쳐나오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인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면 컴컴한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이야 해도 그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빛이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빛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캄캄하지만 여기가 좋아.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우리 그런 빛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보냅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불이야라고 했을 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오지 않고 자기가 타 죽었는데 왜 나를 타 죽게 했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하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왜 나를 비추지 않냐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그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의 그 심판은 빛을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악인도 멸망치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 어떤 사람도 멸망받기를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소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옥이 무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을 거부한 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영원한 분노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돌아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돌아선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정말 이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 사실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